네, 반갑습니다. 우리 10월인데도 생각지도 않은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내리는 비는 이 세상을 적시지만 이 시간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가 적셔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명예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시편 59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윗이 피난 생활을 시작하는 그 사무엘상 19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이 사울에게 복수를 꿈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있어서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분노를 풀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복수할 기회를 참고 넘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시편 59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편 59편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피난 생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34편의 내용은요, 그 피난 생활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장 21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피하고 피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피할 수 없어서 적국으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다윗의 피난 사건이 이 억울함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34편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게 되면 이것이 다윗의 저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그 배경을 또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서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었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했었던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다윗이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였을 그 당시에 이 아기스의 신하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블레셋 장군이었었던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다윗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었을 것임에 분명하지요. 이에 다윗이 다급한 대로 마치 악귀에 사로잡힌 자처럼 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은 자신이 이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나 감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었던 이 벅찬 체험을 간증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한 생활을 권면하기 위하여 쓴 시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에게 나오는 그런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를 저작한 것이지요.
결국 이 시는 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시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34편의 이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하다가라고 써 있는 내용이 나오죠. 가드 왕의 이름은 여러분 아기스일까요? 아비멜렉이겠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오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요, 이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왕에 대한 칭호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표현이 아기스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칭호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제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죠? 이 다윗이 도망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을 갈 곳이 없어 이 적국이었었던 블레셋에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이 가드의 왕이었었던 이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이 이 가드 왕을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좋았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스럽게 그를 배척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우리 최고의 장수였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같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러한 투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을 처지에 당하게,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기스는 다윗을 풀어주게 되지요. 이런 모습으로 사지를 벗어나서 쓴 시가 오늘 읽었었던 우리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의 경우에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온 찬송이며 고백이 이 34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의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34편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간상 오늘 본문 6절까지만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이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서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소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도무지 감사하다고 이렇게 찬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하여금 왜 이러한 시련을 제가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이라도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걱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지를 발휘해서 이 어려움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며 영원히 찬양해야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자신이 이 아기스에게 구원을 받은 것이 자신의 기지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아무리 미친 척 한다라는 연기를 하게 되어도 아기스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가 이 미친 척하는 다윗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아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단순히 다윗이 기지를 발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의 판단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긴 도피 생활 속에서 이 계속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모습들이 이번에도 다윗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들, 즉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시각을 보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송축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3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34편의 마지막까지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겨다니는 상황이죠. 골리앗을 죽이는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그는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금 억울하지라도 않을 텐데 그러한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 인간적인 생활로 생각해 보면 자신은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할 이유가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적국이었었던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앞이었다라는 겁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인 행동이 미친 행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까지 보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러한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한 것이 없는 다윗이 왜 자신이 이러한 모습까지 하면서도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런 비관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사울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이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냥 도망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편 59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불순종을 행하는 자였었고 다윗은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비참해 보이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힘든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다윗의 모습은 처음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도망다니는 시간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으로 대항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사울을 끌어내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경거망동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의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원치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기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물질을 모은다거나 또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진다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명예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명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패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때로는 사망의 자리까지도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것 또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높여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명예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너무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참하다라고 말하는 그 위치에서도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으셨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불행한 인생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위치인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울이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불행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이 불행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낮고 비참한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자포자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라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기도 하죠. 예전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 그 인도에서는 코로나 고아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델타 변이가 한참 유행했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죽게 되자 남겨진 아이들을 코로나 고아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영향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때로는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못한 소리를 듣거나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그만두고 만다 이러한 생각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을 생각해서 참고 견디는 상황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온 다윗처럼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상황에 우리는 도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상황, 때로는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참고 버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었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비참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명예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명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나의 머리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